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이제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원래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생활에 많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제 구제를 하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태어나거나 또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파 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원성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일 할 때 항상 공평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그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이게 없이 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계속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가서 구제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기도도 못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이제 뽑았어요. 거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던 성실하다든가 인격이 훌륭하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 이런 사람을 7사람을 뽑아가지고 안수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꾼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7분의 안수 집사, 이제 안수를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서리 집사는 이건 임시직이고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 있는데 목사 안수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을 이제 뭐냐면 항존직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분이 사역을 하다 안 해도 안수 집사 직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집사 그러면 서리 집사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게 임기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기간이 봉사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서리 집사는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번 집사가 뭐가 돼요? 그냥 영원한 집사가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나이롱 집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롱 집사는 무슨 집사인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책을 쓴데 나이롱 집사하고 무슨 집사 이런 책을 썼다고 해서 저도 한번 그 나이롱 집사는 어떤 집사를 나이롱 집사라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서리 집사나 권찰이나 이제 지금은 권사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옛날에는 권사님들도 항존직이 아니었어요. 또 이제 전도사님, 그러니까 안수를 안 받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항존직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이 직분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안수를 받아서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교는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그 교단 헌법이 30명의 이제 장로를 한 명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0명을 전도를 못 해가지고 장로가 되신 분들은 빨리 30명을 채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30명을 전도해가지고 해놓고 장로가 돼야지 30명 전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면 이거는 뭔가 이거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7분의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과 구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더니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3대 사역이라고 했죠.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걸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3분의 2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교회의 위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없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처음에는 조직을 안 만들었는데 보니까는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각자 그 은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일을 맡겨가지고 교회가 계속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직이라는 게 뭐냐?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모든 일꾼을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권찰님, 서리집사님, 이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의 일꾼들, 성가대원이든 교사든 셀리더든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재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된 사람을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을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막 아주 그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 임명한 그런 장관만 돼도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그런 걸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면 그랬다 하더라고요. 집사 임명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걸 굉장히 귀하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어디 둔지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로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인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 아멘. 네, 이게 교회가 주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부흥 성장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재직들이 세워져야. 자, 재직이란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 그렇게 나왔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사역자들 다 이런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재직이라고 해요. 골로새 1장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죠. 이 재직을 뭐라고요? 교회에 뭐라고 한다고요? 일꾼이라고.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는데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헌신된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된 일꾼. 이 헌신된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보통의 교회는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10%가 헌신하고 일꾼으로 쓰임받고 90%는 뭐냐면 구경꾼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구경꾼을 일꾼으로 만들고 말꾼을 일꾼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말만 많고 그리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 뛰어가는 선수여야 되지 관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더 견고하고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 다 빠져나가려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쉽게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요. 구경꾼으로만 다녀. 예배를 그냥 보러 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라 예배 보러 가자 이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막 서울에 이런 데 보면은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가 그 세미나에 가서 들으니까 재적이 2만 명인데 출석이 4만 명이야. 재적이 2만 명.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어떤 많은 사람 속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왜? 적은 교회 가면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해라 이런 귀찮으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익명성,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근데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개척교회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꼽아도 80년대 그때는 이 십자가만 꼽아도 다 교회가 됐어요. 왜? 믿음 생활을 더 뜨겁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개척교회로 갔거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개척교회 안 가. 다 얻은 큰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이런 데를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이것은 그런데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보면 이제 부자교회, 큰 교회는 더 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 되는, 적은 교회는 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교회 재직이란 어떤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뭐 여러 가지 그런 찬양대 봉사, 봉사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죠. 봉사하는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안내를 한다는 영접위원들, 주차봉사, 청소를 하고 꽃꽂이라고 각 그런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통틀어서 뭐라고요? 재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교회 안의 재직, 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이건 뭐냐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민족을 육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다 실패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주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백성을 구해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이드로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자기 딸 시보라와 또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때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상담해주고 재판하고 해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보니까 끝도 안 보이게 줄이 쫙 하루 종일 그거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그래서 네가 이거 혼자 하다 보면 기력이 세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재덕이 겸전하고 덕망이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10부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말하면 구역장 같은 걸 세우는 거죠. 구역장이 50부장이면 지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또 뭐 그 위에 저기면 교구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만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해서 이걸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야 너도 기력이 세하지 않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꾼을 이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도와서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혼자 모든 상담, 신방 뭐 이런 걸 전부 다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지쳐서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어떤 분들이 꼭 담임 목사님 와서 뭐 가정 예배 드려주세요, 꼭 담임 목사님 와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담임 목사가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큰 일을 못하고 영적인 제가 그런 어떤 충만함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구역장과 함께 아니면 전도사님들 아니면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저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또 제가 보면은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어떤 분들이 보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막 상담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힘들 때가 뭐냐면 저한테 목사님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엿가락 늘어빼듯이 쭉 늘어빼면서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으면은 야 얼마나 제가 지치는지 몰라요. 본인은 그게 혼자죠. 근데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힘든 그런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을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를 도와서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돼요? 일꾼들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제자 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목적,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 밑에도 쭉 나오는데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라는 거야. 네, 봉사직. 이거는 명예가, 장로님은 명예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직분을 사모하라,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 그래.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명예욕으로 이 직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봉사의 직이고 섬기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발을 씻기고 섬기려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장로님들 다 이런 분들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신앙과 인격과 그 삶으로서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게 되면 그만큼 힘든 거죠. 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더 내가 봉사해야 되고, 더 낮은 자를 데려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돌아보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에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재직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절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신자. 자, 우리가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아니면 새가족,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신앙생활에 오셨다는 거. 이런 새가족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초신자는 신앙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새가족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이런 어떤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좀 바로 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1년 넘었으면 다 일을 해야 돼요. 1년은 됐으면 뭐부터라도. 아니, 주차 봉사는 성경 몰라도 돼요. 그러잖아요. 차량 봉사는 성경 몰라도 되고, 주일학교 가서 거기서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딱 예배 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가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영원히 교회 손님이야.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식사도 안 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이 주인의식이 없고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를 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여기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봉사하라고.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요?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같이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우리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주님이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한번 보겠어요. 그것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책무예요. 그것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첫째 어때요?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가서는 뭐 해야 되냐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으면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진짜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 일꾼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이건 책무예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헌신 봉사도 안 하고 전파도 안 한다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재직으로 봉사한 이유는 봉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요, 이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구역장만 시켜놔도 있잖아요. 목사의 마음을 좀 알더라고. 제가 보니까 구역장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구역원 몇 명 되는데 그 막 속썩이고 막 엇나오고 막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잘.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봉사를 안 하면요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돼요.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음이 성장해. 여러분이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일학교 봉사하고 학생회 봉사하고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봉사 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죠. 기도해야죠. 막 이런 준비도 해야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아무리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알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도 봉사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믿음이 전혀 성장이 안 돼. 그냥 머리만 듣는 것만 귀만 커져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믿음은 전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은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이거잖아요. 구원 다음에는 믿음이 첫 번째인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도 이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응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게 다 믿음으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다 은혜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느 때 성장한다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도 하지만 막 봉사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받냐? 축복과 상급을 받아요. 축복과 상급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안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을 주세요. 뭐냐? 영적인 자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자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면 건강, 그 다음에 인적인 자원,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주일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이 들어간 게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물권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건강해야 주일하니까 건강도 지켜주시고, 거기에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인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주일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저는 능력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요 뭐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주일을 못해요. 내가 있잖아요, 불편한데 건강하지 못한데 주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나도 주일하고 싶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돼요? 건강 주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주일을 하려는데 물질이 없다, 목사님 저는 돈 없어서 주일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 금과 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도 주일 마음껏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려는데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생,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말하죠, 금생에서는 축복을 주세요. 내생에서는 상급을 주세요. 이 축복에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쫙 나와. 금생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내생에서는 영생을 얻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근데 축복이나 상급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받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주십니다. 야,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몸부림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이 세상의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봉사하지 말하기도 하게 되고, 헌신하지 말하기도 하게 되고, 주의를 하지 말하기도 해요. 왜?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 축복과 상급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축복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 됩니다. 자,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들은 뭘 받나요? 축복과 상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주일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빨리 세워지잖아요,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다 구경꾼, 말꾼, 그리고 관전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십시다. 자, 재직들이 거기 4번 같이 읽습니다. 재직들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직들이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 뭐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는 이거 잘 못해. 예를 들어서 몸으로 하는 거 있겠지만은 몸으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 있잖아요. 교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사가 됐으면은 자, 여기 한번 이제 우리 교사분들 계시니까 주일학교 이제 교사예요.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면은 교사가 됐으면은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게 있어요. 자,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사로서의 그런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교육 과정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 배워야 돼. 또 이런 걸 이제 얼마 주기마다 하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 교사가 됐으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라도 책이라도 사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어린이 교수법, 분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아이들이 그런 영혼을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교사를 제대로 한데, 교사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반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가르치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요, 한 명이 올해도 한 명, 내년에도 한 명, 그러다가 그 학생이 올라가 버리면 뻥 이렇게 돼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학 대학에 가서 4년 배우고 그 다음에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3년에 7년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대학 나오면은 그냥 목회학 석사 3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목회 못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장로님 됐는데 장로님 어때? 장로가 교회 뭐 해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겠죠. 또 집사님이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맡겨온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지해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제대로 이 직분을 감당 못해 사명을.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뭐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때요? 전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서 그냥 다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진짜 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받으니까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전도지를 사가지고 가서 전도지를 누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그런 거 한 번도 한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서 역전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지 제목이 이름이 그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역전에 가서 딱 그게 맞더라고. 기차를 타고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면서 전도를. 근데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초신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건 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속이 상해서 얼마나 제가 그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가장 큰 사명이 전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지? 그래서 전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사람 만나면 9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예수를 믿더라고. 왜?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불교인이든 천주교이든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다 전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다 하는 거야. 왜?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잘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읽은 책들이 뭐냐면 전도, 성령, 기도 막 이런 책들을 주로 많이 읽었는데, 뭐 설교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교회 성장에 대한 목사니까 뭐 이런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답하는 법, 뭐 이런 게 있고, 전도 폭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성장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맡겨진 사역을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못해요. 세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쓸모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다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훈련을 시켰죠. 그 제자들이 처음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이게 뭐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서 지금 몇 주 4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만 6주도 하고 막 그러겠는데 가서 훈련 딱 받고 나면은 오합지졸이었더니 탁 이렇게 행진 안 하고 벌써 틀리죠. 근데 똑같은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은 이제 부상학교, 하상학교 보내면 그런 사람 나오고 장교학교 보내면 그 장교가 돼서 나오고 공수부대 보내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 공수부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특전사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주님의 맡겨진 걸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훈련, 전도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아요. 네 번째 제가 이거 지금 개발이라고 했는데 네 번째 원래 이거 빼먹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네 번째에다 써놔요. 그 밑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은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딱 이렇게 보니까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최은호 목사님 딱 보니까 소개가 뭐 있어. 근데 지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사포로 쏴버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상처받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지혜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되 또 주의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하려면은 성령의 능력, 지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 훈련 다 받았지만 결국에는 뭐 받아가지고 주의를 했어요? 3년 동안 따라 제자 훈련 받았지만 주님이 너희들이 그 일을 하려면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겠죠. 성령 받아가지고 가서 주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은사,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개발해야 돼. 뭘 개발해요?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리더십, 은사, 대화의 기술, 사역의 이런 어떤 것들을 다 개발해 가야 돼. 더 그래야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리더십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대화의 기술이나 사역의 기술 이런 걸 개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주님이 맡겨준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자, 빨리 가겠습니다. 5번 재직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 뭘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거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다 벌써 컨닝을 했군요.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규칙적인 뭐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래. 말씀은 열심히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기형적인 신앙,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은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안 봐. 그러면 이게 견고하지 못해 신앙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영성 생활의 삼위일체인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계속 규칙적으로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랬으니까. 아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같이 읽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여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금방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요, 한 달만 제가 보면 교회 안 나오면은 다 신앙이 병들어요. 네. 신앙이 병이 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어떤 쉴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보다 계속 한 달간만 교회 안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된가? 완전히 신앙이 침체되고 그 신앙이 정말로 깊이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을 앞으로 대학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도록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해야 돼요. 뭐 금보다 더 귀한 게 뭐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얻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하나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이기는 힘을 써야 믿음을 지키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나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유럽에 가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가요. 독일에. 아니 가서 보니까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몇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다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도대체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98%인가까지 거기도 기독교가 국교고 이랬던 나라가 왜 이렇게, 백화점도 영국은 예전에 다 주일날 문 닫았어요. 모든 상점 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슬렘에 거기에 다 이게 예배당이 팔려가고 그 술집에 팔려가고 창고로 팔려가고 마트로 변하고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한 데서부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에다 거기다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면은 신앙 못 지키고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근데 제가 김대중 정부 때 딱 뭐를 하냐면은 주 5일째 근무를 이제 시범 운영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오구나. 근데 진짜 주 5일째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학교로 직장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주일학교가 그때부터 확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토요일 되니까 부모들이 다 애들 데리고 다 놀러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를 쓰고 기도하면서 전도해도 주일학교가 계속 더 줄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적게 나니까 이렇게 하지만 더 또 이 전도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 교회가 뭐라면 믿음의 집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보면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책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거예요.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거.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기독교 고전 시리즈를 쫙 읽고 제가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 뭐 설교의 역사, 또 뭐 순교사와 뭐 선교 역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회사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런 어떤 전기나 생애 일기, 또 그들이 쓴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엄청난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 하죠. 멘토가 사람이 이제 좋죠.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책으로 인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큰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경책을 읽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철로역정 뭐 그거 봤죠.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뭐 거룩한 죽음, 또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외에도 기독교 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철로역정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도 큰 영향을 줬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그 선교사인데, 인디언 선교사의 생애와 일기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29살의 나이에 운명을 해가지고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결혼했을 때인데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나도 그랬으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짧고 굵게 살다가 갈 건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 생각, 요한 웨슬레기도,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가요, 아주 위대한 기독교인으로 일컬어진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도 그 프린스턴의 초대 총장인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죠. 봉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봉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해요. 자, 저 같은 9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1번 재직. 교회 일꾼들은 어떤 의식을? 첫째 무슨 의식이요? 주인의식. 여러분이 이 교회, 내 교회다, 우리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있잖아요,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우리 여기 사역자들 있지만은 이 사역자들한테 제가 항상 많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교회 와서 딱 여러분이 보세요. 쓸데없는 곳에 불안화가 켜졌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보여 꺼. 수도꼭지가 떨어지면 잠그고, 휴지가, 화장지가 떨어져, 이런 더러운 거에 떨어지면 죽고.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너무 소중해. 그것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혼자 있으면 에어컨 마음대로 틀고 막 펑펑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왜? 주인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집에 가서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내 집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내 집을 전기, 수도, 뭐 다른 거 이런 거 잘 그렇게 뭘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절전도 하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싹군이다 그거예요. 저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정말 이게 싹군이 아니야.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봐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사역자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요. 제가 이제 이게 좀 무슨 그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개척교회 때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다른 데 다니다가 좀 큰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나 다른 작은 개척교회를 조그만 데로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거기 사람이 안 살아. 근데 더우면 여름에 창문을 다 열어놔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거기 가라고 말 안 해도 택시를 타고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교회를 갔어요. 왜? 창문이 열어져 있으면 어때요? 비가 다 그 안으로 들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하게 되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님이야. 그냥 손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절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우리가 재직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 사명의식을 가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과 일을 맡기셨다는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다. 굉장히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 복음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감. 여러분 일꾼들은 자기의 직분이나 하는 일에 대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 맡겨주시니까 내가 이걸 정말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잘 책임감 있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좀 하다가 있잖아요. 힘들면 안 해버려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봤거든. 그리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제가 이제 하나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 해도 제가 상관은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98년도 그때 한 이제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결혼한 사람인데 집사님이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첫째 아이를 낳고 뭐 7년인가 그때 뭐 몇 년 됐는데 둘째가 안 생긴대. 그래서 저보다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하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이 그러냐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그 기도해 주라고 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해서 성경에 뭐라 했냐? 주의 일을 태만히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태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나팔관이 막혔다고 그래. 나는 뭐 그거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왔길래 그랬어요. 이리 와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제 기도해 주라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주의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팔관을 막혔다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된대 그러더라고. 그게 주일학교를 맡아놓고 하다가 태만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내 그걸 전해준 걸 듣고 충격을 받았죠. 충격 받아서 가서 내가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 집사님이 가지고 막 하나님을 얼마나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눈물로 막 그렇게 회개를 했는가 봐요. 그 며칠 지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소변을 보는데 뭐가 뽕 빠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참 여자가 돼갖고 나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그때 40대 초반인데 나한테 아주 그 말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제가 그랬죠, 속으로. 그 이제 기도를 하니까 딱 주님이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은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우리 교회 창대인데 이름을 창대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기업도 사업도 축복해 줄 건데 그 기업의 이름을 창대 기업이라고 해라. 그리고 절대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교만하지만 말을 하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뽕 빠져나가더니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창대가 태어났네. 아들을 준다고 그러더니 진짜 아들이 낳고 창대 기업이라고 막 창대하게 막 번창하더라고요. 에? 번창하다가 교만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뭐로 치냐 그러면은 처음에 막 어떤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인사사고를 딱 치더라고. 인사사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이 계약했던 그 공사 금액이 뭐 어마어마했더라고요. 나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진 거 교만하지 말라 했잖아요. 인사사고를 몇 번 쳐버리니까 막 일이 꼬이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경리인가 어떤 사람이 뭘 다 돈 가지고 사기치고 도망치고 난리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그렇게 창대해 가던 것이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려면 엄청나게 한순간에 되더라고. 막 상상도 못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루아침에 또 다 망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목적의식.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의식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면 하고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7번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따라서 해야 하나? 첫째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분을 따라서 해. 세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거기 다. 자, 이제 그냥 빨리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명 어때요? 너는 청소년 사역에, 너는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에, 너는 노인 사역에, 너는 특수장애, 뭐 여러 가지 그런, 너는 젊은이 사역, 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이 다 있죠. 직장인 사역, 뭐 별별 그게 다 틀려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직분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세워줬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서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네,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재직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빨리 하겠습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오상순 권사님 직분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꼭 잊지 말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이 직분은.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 다음에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성전을 세우는데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저는 이제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이게 성전이 제대로 못 서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하면 야긴은 남편이고 이 뭐예요? 보아스는 아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가정의 두 기둥이 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서지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딱 자기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쓰러져 버리고 아내가 쓰러지고 어때요? 가정이 제대로 안 돼. 예, 이게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일꾼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기둥이요. 그런데 이 기둥이 어떻게 돼요? 꾸불꾸불하면 안 돼. 기둥은 곧아야 되고 무거운 짐도 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기둥은 또 어떻게 돼? 이 자기의 그 위치가 있어요. 위치, 세워진 위치. 그 위치에서 자기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게 일꾼들이에요. 자,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전혀 훈련으로.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12 제자들도 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는 재직의 의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은 재직으로서의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준비된 합당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재직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 충성된 재직은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상급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지기반 오늘 이과를 했는데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